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신 것 같아요. 자, 많이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위 분들과 함께 좀 축복하길 바라는데요. 믿음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네, 제가 금요일 설교를 맡을 때에는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 1절부터 13절, 바로 2장의 첫 부분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2장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한 시기의 상황입니다. 그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 유다 왕 시대에 예언자로 활동했는데, 이 시기는 유다가 점점 더 쇠락해가며 마침내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만큼 그 나라가 혼란했고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굉장한 타락을 이루었던 시기이지요. 물론 요시야 시대에는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 있기 전 유다는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었고요. 그리고 요시야 죽은 후에 유다는 더욱더 심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바로 말씀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가 외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2절 후반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첫 단락은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첫 단락에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과거는요, 2절의 끝에 있는 부분, 바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라고, 그리고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청년의 때는 여자 청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의 때, 신혼의 때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과 이스라엘을 배우자의 관계로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배우자로서 남편이신 하나님께 인애와 사랑을 드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대상과의 연대 및 결속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만 할 일들을 다 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께 신의를 잘 지켰으며 하나님만을 잘 따랐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삼아주시지요. 첫 열매는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별것 없지만 이게 전체야 라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들은 모두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첫 단락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의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4절부터의 말씀은 앞서 나온 칭찬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지요. 자세한 내용이 5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책망과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여기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5절에 나온 이 너희 조상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해 살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날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불의함이라는 단어의 원래 좀 더 적합한 의미는요, 부당함 또는 불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2절에 나온 인애 그리고 사랑과 관련되는 단어이지요. 만약 조상들이 하나님에게서 불의함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보여드린 인애와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애와 사랑에 합당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것도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오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바로 너희 조상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지요. 7절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조상,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요. 그 땅에서 좋은 열매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보인 인애와 사랑에 그에 지나도록 반응하시며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 부당한 분, 이분은 우리가 보인 인애와 사랑에 합당히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라는 이 말씀은 2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날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에게서 멀어져 가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자,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이 말씀은 헛된 것을 따라가면 헛된 일을 행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는 헛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신앙이란 믿고 받들고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결과는 그 대상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참이고 진리라면 그 신앙의 결과는 참과 진리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만약 그 반대로 그 신앙의 대상이 헛된 것이라면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 그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그저 헛된 일, 헛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가 헛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공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허무함, 비어있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우상과 거짓 신들을 가리킬 때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헛된 것이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거짓 신들, 바로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들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헛된 존재,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존재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지요.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시며 죽음의 땅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도 알려주지만 그 이상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본문에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와 같은 어려움을 직면했다는 것이지요. 종의 삶을 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 할 수 없어서 죽음을 직면할 위기에 그들은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조차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너희 조상은, 그리고 그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헛된 것,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바알을 찾으며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업, 바로 약속의 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도 이스라엘이 참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이 제사장들과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심지어 예언자들에게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또 절망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란 백성이 타락할 때조차 믿음의 본을 지킴으로 백성을 중보해야 할 자들입니다. 백성이 타락했다고 함께 타락해서는 안 되고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헛된 것, 우상,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말은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자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을 맡은 자들은 율법을 연구함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알은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8절에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맡은 자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구를 알까요? 바알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압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누구를 가르칠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바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관리들은 본디 목자들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기는커녕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자신의 세상을 이루어가며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을 탄압하고 짓누르고 강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다룬 이 세 가지 직분 있죠. 제사장, 그리고 또 관리들이 있고요. 또 율법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이 문제가 더욱더 컸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 바알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예언자들은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능력 있는 신으로 이해했고 그 이름을 짊어지고 지니고 산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명분은 나는 여호와의 예언자야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들을 때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선포한 말을 통해 유다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또 화평을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백성과 온 유다를 죽이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야 할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헛된 존재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바알이 그런 어려움에서 풀어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 그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당신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간 백성의 죄를 13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만을 찾았다면, 율법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지도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갔다면, 그리고 예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른 예언을 선포했다면 분명 온 이스라엘은 항상 생명의 물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생수, 그들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그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러고는 우상을 따름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명의 물이 아닌 죽은 물, 고인 물로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 웅덩이는 이 고인 물조차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웅덩이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들이 따라갔던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헛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범죄인데요. 사실 이 범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본문 첫 단락의 내용입니다. 아까 첫 단락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인애와 사랑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너희 정말 날 잘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애와 사랑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태도와 모습은 출애굽기 14장부터 신명기 34장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모습은 결코 절대로 인애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자세와 태도는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의심이며 미움이고 증오고 멸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나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이끈 이 모세를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또 약속의 땅 앞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께 없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죠. 심지어 그 광야 생활, 길지 않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랑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애와 사랑을 드렸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당신을 잘 따랐다라고 칭찬하고 계실까요? 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좋게 보심으로 현재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야, 지금 내가 이래도 정말 너가 지금 완전히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좋았으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 다독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없는 이스라엘의 공로를 쥐어 짜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현재 이스라엘이 행하는 악에 견주어 볼 때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미움과 증오와 멸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애인 사이에 과거에 참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더 못해요. 야, 그래도 과거가 낫지. 그거는 사랑이었지. 그래도 양호했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 말기 이스라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했고 하나님을 정말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자, 이런 죄를 범한 온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당연히 당장에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 결과가 9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다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 자식의 자식과도 다투겠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우시며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사용된 싸우다, 다루다, 다투다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어 단어가 조금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어는 립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싸움이나 다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막 주먹 다짐하고 막 이걸 가리키지 않고요. 대개의 경우 법정에서 가지는 시시비비의 다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백성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시며 그들을 일깨워 주시지요. 왜요? 죽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도록 말입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나타납니다. 그 자리, 바로 이 법정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기띔 섬에 가보라고, 게달에도 사람을 좀 보내보라고 말씀하시지요. 기띔은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고요. 게달은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족속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시대에 서쪽 끝과 동쪽 끝을 상징적으로 말하면서 세상 끝까지 좀 보내봐서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아볼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의미,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느 민족이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것들은 아예 신도 아니지만 참 신이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민족들조차 그들의 거짓 신을 다른 것으로 바꾼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유다는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 신이신, 그들의 자랑이신,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헛된 것,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범죄와 만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부르시며 너 놀라야 된다고, 너 심히 떨고 두려워야 된다고, 탄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탄식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제발 세상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를 불러서 탄식하게 하시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다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죄를 깨닫게 하고 마침내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너희 자식의 자식과도 다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시대의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모든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나에게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괴로움, 또 탄식을 보게 되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아픔과 그 사랑이 이 시대를, 그리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잊고 그분을 찾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다가 헛된 존재가 되어버린 자들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혹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로, 그리고 사람이라는, 물질이라는, 명예라는, 직위라는, 권력이라는 우상의 이름을 짊어지고 헛된 것을 따르는 자로 여기시지는 않으실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살아온 삶을 볼 때 저는 참 본문의 유다 백성들 및
지도자들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열심을 내기 때문이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집중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만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그 영역과 사건에 있어서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나 대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모습, 헛된 것을 따르려는 모습이 제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과연 저만의 모습일까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라는 자들이, 신학자라는 자들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말씀을 선포한다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을 따르며 헛된 것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인 하나님을 이 세상의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볼 때요, 참 저도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모습 가운데 볼 때 분명 그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니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가고 피폐해져가고 타락해가는 것 아닙니까? 제 자신과 우리와 이 땅의 교회들, 이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시고 당장에 멸망시키셔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있는 돈, 자신에게 있는 알량한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역겨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와 다투시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에, 그 아픔과 괴로움에,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살아내고자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짊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헛된 것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참 진리이시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삶을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다투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기억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시다.